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주님이 오늘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교회, 주여 그것을 어떻게 세우고 또 유지해야 될지요. 오늘 요아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남겨진 것들을 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장에 들었으면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요아스는 그렇죠? 그 아달랴의 가족,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왕들의 나 있던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세우셔서 이 아달랴 곧 이세벨의 모든 끈들을 끊게 하시고 그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예후와 함께 남유다에서는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 왕을 세워서 그 아달랴의 통치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모든 영적 배경이 정리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1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된 요아스, 그는 40년이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왕들의 횟수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은 때로 아주 짧은 기간에 멈춰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 왕에게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남유다의 왕으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요아스 왕은 이러한 배경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렇죠,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는 여호야다의 영향권 아래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다는 것인지, 여호야다를 본받아서 그랬다는 것인지, 여호야다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인지, 그 여러 가지가 성경 안에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는 버전마다 이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여호야다를 본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산 삶으로 인하여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성전을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에 오늘 그 요아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야다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만,
여호야다가 세운 것은 요아스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시 복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웠던 것이 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산당은 왜 남겨두었을까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은 바알 신전을 회파하고서도 산당은 남겨두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듯 하지만 여전히 남겨놓은 걱정과 염려와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 걸음에 어쩌면 이 교회를 세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죠? 우리가 보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산당들도 다 제거했는가? 이것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있으나 그렇죠? 다시 가난해지기 싫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을 향한 생각보다 오늘 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남겨두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내 나름대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왜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걸 버려야지 저걸 버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아까 가사처럼 그렇죠?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걷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산당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힘들다 하거나 또 산당을 제거할 생각을 아예 안 하거나 어찌됐든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좀 저렇게만 해도 좋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다음에 그 모든 지식이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본문에 있는 묵상 에세이에 보면 피터 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성취에 이르기가 어렵다. 기도와 순종을 더할 때 당신에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었더라면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실제 순종은 그와 같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으로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전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드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그 연합체로 전 인격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부서지기 전에는 그렇죠? 우리에게 소원은 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됩니다. 40명 중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만이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그죠? 보여지는 바알 신전을 회파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산당, 세상의 미련 이것들은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이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면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는 그 한 가지 순종을 그냥
걸어갈 때 산당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법도 또 무엇이 산당인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두리는 모든 헌금들, 그죠? 성전세를 비롯해서 자원 제물까지 모든 제물을 다 동원해서, 그죠? 그 회계를 담당하는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전이 어디에 무너져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수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죠? 아마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6절은 말합니다. 23년이 지났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왜 제사장들은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을까요?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럴 의지가 없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이 이야기는 어떤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도, 자원하여 드리는 은도,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성전을 세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23년이나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성전은 수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것을, 그죠?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23년의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요아스 왕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청소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고는 바로 이 성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도 수리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치 않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오늘 거룩하지 않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심판으로밖에 임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그죠? 거룩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8절은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있는 지혜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붙잡으라. 하나님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 사람이 이렇게 돼야겠구나,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자신이 속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의 순종이 이 순종의 걸음이다.
머리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해봐야 안 되거든요.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어떤 지식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세. 그렇죠? 우리는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 없이는 그 순종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안 돼서 답답해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심지어는 다 되었다라고도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아스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23년이 지나도록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스스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어디를 수리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오늘 내 마음에 어디를 고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이 그쳐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오랜 시간이 쌓여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도 사실은 그것이 힘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말이죠. 주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눈으로 파손한 데를 보게 하시고 그것에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23년이 지나도 성전은 파손된 채로, 그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과 그죠? 이세벨로 시작된 이 성전 파괴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원래부터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 세워진 게 어디야? 라고 만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우리한테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할 일이 없습니다. 판단하면 끝이고 말하면 끝이고 내가 할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제 몸을 들여, 내 삶을 들여 순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23년이 지나가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그 순종에 순종 안 되는 나와 순종하려는 나 사이에서의 이 싸움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린 믿음은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여러분 심지어 여호야다도 지금 이때가 아마 거의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야다도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요아스 왕이 불러서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첫 번째 헌금이 받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 쓴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쓴 것입니다. 성전을 파손한 데를 고치는 데 쓰지 않고 내 먹고 사는 것.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혼란 속에 있던 나라가 겨우 이제 세워지는 때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조차도 어쩌면 자신을 위하여 이
헌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은을 받지 말고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라. 그렇죠? 더 이상 받지 말고 너희 것을 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가지도 말고 바로 성전 건축한 대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으면,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죠.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들은 그때라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안 받아. 그래, 대신 수리 안 해.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의 말이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요아스 왕이 성전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받고 안 해. 제사장들인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맡겨신 가정의 제사장이요, 또 교회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안 받고 안 하겠다. 완악한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함께 해가야 되는데 함께 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마음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죠? 서로 기분 나빠하며 눈치 보면서, 그죠? 나 못하니까 못해, 안 해, 이렇게 해버리거나, 그죠? 나는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그래서 끊임없이 남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거나, 저는 이것을 이제는 멈췄으면 합니다. 이제는 정말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내가 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해나가는 일은 똑같은데 과정이 전혀 틀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 때문에 멈추게 되는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걸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고 너와 나만 남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우리가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지만 또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여러 번 묻습니다. 그렇죠? 막 끌고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과 오늘 그 힘이 나에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환경을 바꿀 필요도 있겠구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걸음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았지만 우리 안에서 다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을 보고 달려온 걸음이었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이긴 맞았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내 자신이 멈춰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지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자유감, 해방감까지 느끼는 것을 보면서 진짜 사람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가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수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다시 우리가 알던 것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도 받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23년 동안 이 성전이 왜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겠습니까? 왜 오늘 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기를 가고 있는데도, 그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답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데도 이 예수님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전은 또 부서진 채로 부서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처럼 다시 아름다운 성전을 꿈꿔보면 어떨까? 그죠? 오늘 내 상황이나 사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도 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성전을 드리는 그 실제적인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또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되어서 그 주님께 우리에게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 이 땅에도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을 지나면서 또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 주일을 지나면서 그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고위관리가 또 탈북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두 가족이나 탈북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까?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주님께로 마치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다 주님께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성전이 어디가 파손된 것입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오늘 이 땅의 삶에 멈춰져 있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통일이 가까운 시대가 눈에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상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여전히 나밖에 없는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23년 동안 멈춰져 있더라도 이제는 안 받고 안 해의 정신이 아니라 요아스 왕과 같이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이 씨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방해받고, 그죠? 또 내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고 또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는 요아스 왕과 같은 이 무모하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죠? 삶의 모든 것, 인격부터 우리의 삶 전부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제는 나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주님의 뜻으로 옮겨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다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요. 또 그것이 그렇게 때로는 무겁고 버거운 이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향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는 오늘 본문을 보며 그 약속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을지라도 오늘 내 모습은 아주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소원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께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선 인격과 삶의 동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꿈꿀 수도 없고 우리는 실천할 수도 없는 행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위하여 허락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눈이 향하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왔던 그 북한이 이제 흔들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혹시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가 하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일에 쓰임받을 때까지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그 민족이 되는 그 아름다운 선교 한국의 꿈이 우리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먼저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기까지 이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한 걸음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는 깨달을 수도 아버지 행할 수도 없는 이 아버지 한계 많은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아버지 그분의 능력을 향해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